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7월의 첫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벌써 2018년의 절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천천히 가는 법이 없습니다. 늘 벌써고 늘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시간이죠.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절반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하면 오늘 그 절반의 첫째 날이 바로 이 시간이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지난 시간들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실 시간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또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평가하고 가늠하는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누구나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는 가치 있었다,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간에 대해서도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누가 인정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거나 스스로 인정할 만한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살려고 하지요. 인정받거나 인정을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삶이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이 의미 있기를 바라지, 자신의 삶을 무가치하거나 또 헛되이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누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최종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들어도 되고 또 듣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누가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누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는 주님께서는 어떤 인생을 인정하시고 어떤 인생을 높이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이 둘은 직업과 신분과 평가에 있어서 뚜렷이 대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시에 누군가가 바리새인과 세리 중 누구처럼 살고 싶으냐, 누구처럼 되고 싶으냐 그렇게 묻는다면 아무도 세리처럼 되고 싶다, 세리처럼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당시의 세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하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을 얘기할 때 그 앞에 세리를 언급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에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죄인들을 통칭할 때 반드시 그 앞에 어떤 그 사람들이 있냐면 세리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는 당시에 죄인과 같은 그런 범주에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 이후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장 46절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당시의 세리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앞에 죄인처럼 취급했고 또 심지어는 이방인과 같은 범주에 두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은 그냥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전통적 사고에서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그럼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느냐 할 때 그들이 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옥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지옥의 땔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를 유대인과 같이 이렇게 취급한다 하는 것은 당시의 세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했는지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멸시를 받는 존재였다 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게 세리처럼 살면 안 된다. 세리처럼은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에 비하면 바리새인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그들 가운데서 대율법학자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경건한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많이 이제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예로 들면서 누가 인정받는 자인가? 누가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답은 너무나 뻔해 보인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바리새인이라고 답할 거라는 거죠. 아무도 세리처럼 살고 싶지 않은 당시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리와 비교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반대를 선택할 때인데 바리새인이라면 더더욱 고민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세리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의 삶을 인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지금의 이 판단과 결정은 단순히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라는 이 직분과 직업 자체에 관한 평가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실 때에 단순하게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데 세리가 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을 예로 들 때에 그 두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설명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판단을 내리신 거죠. 바리새인이 아니고 너희들은 바리새인이 어렵다 하심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공통점을 먼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두 사람이 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평범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면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두 사람 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외에는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 우리의 예상과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먼저 우리가 보면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지금의 이 상황, 자신의 지금의 이 처지, 모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에게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누구보다도 바리새인은 경건하게 살았고 또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보고 우리는 사실 이상하게 여길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참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저런 사람들처럼 죄 지으면서 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살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여기실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세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뭐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무슨 말할 게 있어, 유구무원이지, 뭐 어떻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왔다면 교회 어디 앞자리 뭐 이런 거 아니까 눈에 안 보이는 저 구석자리 있다 가는 게 그 세리가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이제 인식은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누가 의로운가, 누가 인정받는 삶을 사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이에 그들의 기도의 모습,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시지만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딱 보고도 주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던진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도 이제 얘들아 누가 더 의로운 것 같아?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바리새인이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 나은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셔도 우리의 입장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이 결론이 우리의 예상을 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론에 대해서 좀 우리가 놀라고 당황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도 아마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당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결론을 내리는 줄 아냐?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실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실 분이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은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복음서 곳곳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와 반대로 가르치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라고, 자기를 높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야 세상이 알아주고 세상이 인정해준다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안 알아주는데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겸손이 항상 미덕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세상이죠.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세상은 뭐냐면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니를 존중 안 해주고 네가 니를 인정 안 해주는데 어느 누가 니를 인정해 주겠냐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주장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세상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는, 인생을 판단하시고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내가 낮추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내가 높이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인생은 누구라도 스스로가 자신의 옳음과 인정함을 이루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라도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옳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인간에게는 찾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고 인정하는 것이 인생을 온전히 판단하고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도, 법,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기준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때로는 이런 기준이 사회의 합의에 의해서 세우신 기준이긴 하지만 때로는 이 기준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게 어떤 것들을 온전하게 결정하거나 판단 내리는 데는 굉장히 부족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번 주 월드컵 경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별로 사는 게 재미없는데 이런 게 있으면 막 재미있잖아요. 그 월드컵과 우리가 크게 뭐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온 세상이 월드컵 하면 뭔가 다 붕 떠요, 그죠? 그런데 이번 월드컵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애초에 많이 기대도 안 하고. 저도 그래서 월드컵 경기 한국전 예선 3경기를 한 번도 이제 생중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죠. 일어나면 그냥 예상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분도 깜짝 놀랐을 거고 안 보시고 그 다음날 결과를 들으신 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피파 랭킹 1위, 그죠? 그다음에 직전 월드컵 대회 우승팀이고 이번 월드컵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이렇게 거론된 독일을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지금도 안 믿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늘 전도서 말씀이 떠올라요. 빠르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런 것이 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무슨 것을 이제 가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야, 그냥 단순히 공이 둥글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아니 공이 둥글어도 독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저는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판단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어쨌든 독일을 이겼는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16강에 진출을 못했습니다. 앞에서 해놓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뭐 우리나라 팬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축구 팬들이 독일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뛴 우리나라, 그죠? 이 대표팀의 이 선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죠? 격려하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불편함을 느끼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죠.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16강에 진출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16강에 진출하고도 자국에게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게도 지금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일본이 16강을 결정짓는 마지막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페어플레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있다고요. 산책 축구.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죠. 뭐 침대 축구 이런 거 제가 들어봤는데 산책 축구는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축구는 사실은 뭐 아시면 알지만 굉장히 격렬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축구하면 꼭 누가 한 사람 다치긴 또 다치죠. 그런데 산책하면서 다치는 분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축구를 축구답지 못했겠다는 거죠. 그래서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이 16강에 진출하고도 엄청나게 욕을 먹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16강에 진출한 것이 이 페어플레이 점수가 앞섰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페어플레이 점수가 뭐냐면 16강 진출국을 가리는데 승점도 같고 그 다음에 골드시차도 같고 상대 전적도 같을 때 이 플레이 점수로 16강 진출팀을 결정하는데 이 페어플레이 점수는 누가 경고를 덜 받았느냐, 누가 퇴장을 덜 했느냐. 그래서 좀 페어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됐습니까? 마지막 경기를 페어플레이지 않은 이 일본이 이 페어플레이 점수 때문에 16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규정상 일본이 16강에 올라간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기준이니까요. 그러나 각국의 팬들은 또 언론들은 이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하고 나선 거죠. 심지어 일본에서 그런 얘기한다고 차라리 한국을 16강에 올려보내라. 이게 얼마나 뭐 속상하고 그랬으면 그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기도 진 것 같다는 거죠. 올라가고도 떨어진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뭐 축구야 뭐 우리하고 뭔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억울하고 아니 뭐 법은 알겠는데 제도도 알고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알겠는데 이건 너무 억울할 때가 여러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안 그렇죠. 여러분 그러시죠.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저는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 바르게 판단하시는 모든 것을 정당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큰 위안이 돼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고 바르게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결정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하시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격과 조건과 실력과 능력이 자신을 높이고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온전히 높이시고 인정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인정받는 삶을 사느냐, 누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그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가치 있다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한 인생이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신 겁니까? 구역정 때문에 나오셨어요? 아니면 저 때문에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뭐 마음의 찜찜함을 드러내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지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도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의 이 모습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 지금 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격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자신에게서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대적인 우위를 주장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거룩함과 옳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이 바리새인이라고요. 누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편을 들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제목 보더라도 바리새인처럼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우리는 뭐 고난주간에 금식하라 그러면 겁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꼭 금식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죠? 그게 복음인 것처럼 막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해도 되는 건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면 그게 좋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꼭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는 또 그죠? 목회자 얘기를 잘 들어요.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또 그런 건데 자기 생각 또 안 맞. 자기 생각 맞으면 목회자도 참 이렇게 참 맞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틀리면 또 틀리다고 얘기하고 결국 예수님도 그랬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않은 그 당시 종교 지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 앞에 그죠? 소위 그렇게 무례하게
반응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거룩함과 오름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자신의 인생의 능력과 최종적인 목적과 이유로 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의 삶은 절대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확신하며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 살았으니, 내가 이 정도 되니 나는 이제 앞으로도 걱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절대로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니 내 인생에 소망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지금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확신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누구들이란 얘기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란 얘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또 어떻게 보더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상대적 우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다른 일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는 자들이라면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고 누가 누구보다 더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늠한 여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물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그분도 정죄하지 않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되고 그 은혜로만 내가 성도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나의 의를 드러내고 주장하며 상대적인 의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그렇게 내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인생의 오름과 내 인생의 내일과 내 인생의 안전함을 설명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틈만 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기대함을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 6개월의 시간,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지나온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그럼 우리가 얘기하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고. 이 6개월의 시간 보면 뭐 내가 뭐 작년보다 이전보다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데 이게 뭐가 은혜냐고.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 삶을 더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가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보는 것에 그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늘 뭐에 힘씁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까? 하나님만을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자신의 구원의 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주신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누려지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란 사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죠. 누가 겸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바리새인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상대적인 뭔가로 하나님 앞에 정당한, 그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은혜의 무슨 조건과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안정과 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이 대해서 여러분 후회가 되십니까? 아쉬움이 남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아휴, 내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가. 여러분 이건 뭐 이게 교만인 거예요. 후회가 되시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이 6개월의 시간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예전보다 더 많이 뭔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잘 사라질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통장의 잔고나 내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기대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소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사람과 비교하면 아유 뭐 내세울 것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느냐?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 기도하시는 자의 삶을 인정하신다고요.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 바리새인과 세리는 비교할 대상이 못 됩니다. 대조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세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만을 믿고 주님으로만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그런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서도 늘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람의 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하심 받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에 대해서 더 하나님만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기대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